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성경에 보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종류. 그 첫 번째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이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영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수많은 죄를 범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이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돈과 방황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다가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죠. 가슴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연기만 피우는 연기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콜록콜록 하는 게 연기를 피우니까 말이에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전도하지 못하고 생명력이 뜨겁게 분출하지 못하고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뜨거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살의 한 청년이 영국 런던의 노드교회 주춧돌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두 다 드립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전체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바칩니다. 오직 한 가지, 나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죽어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적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에 이제 큰 능력을 받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도를 한 후에 3년 후에 1738년의 5월 24일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태풍이 막 몰아치는 대서양에서 자기는 오도로를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난 후에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토록 피곤하며 혼자 싸우고 또 세우고 방황하던 지적인 것과 의제적인 것과 훈련된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적인 진정한 평화와 확신과 능력에 잠복당하는 영적 단계가 있음을 그때서 깨달았다.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 웨슬레가 감리교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경은 하나는 자연인이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연기신자다 그랬습니다. 믿긴 믿어요. 그런데 연기만 피우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찬 사람.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씨앗이 다릅니다. 씨앗. 종자가 다르죠.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최선, 나의 성실, 나의 땀, 나의 노력, 나의 신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돌멩이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보석이 되지 않죠. 내가 나를 아무리 갈고 닦고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 내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성도라면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되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5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해서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배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따라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뭘 원할까? 예수님은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우리가 성령 받기를 누가 원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받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교를 나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2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따라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명령이고 간절한 부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데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여러분, 사람들은 취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취해요, 돈에 취해요, 술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살죠. 오늘 우리는 누굴까?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명령했고, 사도 바울이 간절한 부탁이 뭘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취한다는 것이 뭐야?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미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에 미치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요. 근데 어디에 미쳐야 되냐? 성령에 미쳐서,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걸렁걸렁 연기 신자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님이 되고, 진짜 권사님이 되고, 진짜 집사님이 되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성경을 1.1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살아가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립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은사를 받아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결한 삶이 그 사람의 모습이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예요. 자,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걸 NIV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그랬습니다. 성령이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얼마나 했을까? 다 따져보니까 44번 기적을 행했어요. 44번. 이거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뭘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한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기적이 뭘까? 병 고치는 기적이요. 29번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마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귀신을 쫓는 거. 악한 세력들 귀신을 쫓는 것이 5번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몇 걸까? 3번.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거 3번. 자, 음식을 통한 기적이에요. 오병이라든지 이게 2번. 폭풍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걷고 이게 2번. 그래서 총 44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뜨거운 감동이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집단과 거의 비슷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미의 능력, 봉사의 능력,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능력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따라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더 엄청나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3,000 가정이 돌아온 거예요. 3,000 가정.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수를 따질 때는 남자 한 사람만 따지는 거예요. 밑에 아내, 노인, 숫자로 아이들 안 쳐요. 그러니까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3,000 가족이 나온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또 복음 증거의 사명, 사랑의 사명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 냄새내 펄펄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이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렵죠. 자,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짓누르고 무서운 형벌을 가하죠. 예수를 믿은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 예수 믿으면 화형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좋은 일자리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허들의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더 확산됐다.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이 충만했고 순전 마음으로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생명 바쳐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어때요? 성령 충만해야 이런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무기력할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벅차고 이 근본의 원인이 뭘까? 그 근본 원인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명령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짜가 아니라 참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기적을 행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따라하세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인생은 다 취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취할 것인가? 돈과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에 취할 것이냐? 거룩에 취해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취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